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인 세 가지. 우선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백성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70명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넣어가지고 43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어디 갔느냐면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오제사 7절기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법. 주권이에요. 주권. 오늘날로 말하면은 두 번째 그걸 줬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찌들은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것을 다 탈색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광야 시대에 태어난 2세들 또 약 250만 명을 교육시킨 것이 신명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게 지난주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7 족속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전쟁 치르는데 몇 년 걸리느냐? 5년 걸린 거예요. 90페이지 봐요. 5년 걸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거지. 5년 걸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땅을 분배하고 12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하는 기간이 10년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15년 걸렸어요. 15년 걸렸어요. 15년 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정치 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오늘날로 말하면은 헌법 체계를 어떤 다스리는 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민주적인 제도,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제도는 12지파를 나누어 줬으니까 12지파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신정국가, 이런 국가에 대한 민주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미리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어떤 리더십을 넘겨줬는데 여호수아는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것은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에다가 분배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시대가 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사사 시대니까 사사 시대를 보면은 94페이지. 사사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사사에게 다 주는 거야. 왜냐면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독재 시대인 거예요. 삼권 독재.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사사에다가 다 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12지파에다가 다 줬다 이거지. 예? 다 줬는데 결국은 뭐가 취약하느냐 하면은 국방력과 어떤 치안권 이런 것은 취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없고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없고 지방자치제로 지금 17개 시도로서 다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취약하냐 하면은 국방력이 취약한 거야.
그러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에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 네피림, 섞여가지고 생겨있는 강력한 어떤 지휘권을 가진 나라가 항상 도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거하고의 이제 계속해서 이게 부딪히는 문제가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기. 그래서 아까 사사기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15년간이 흘러갔잖아요. 사사 시대에 요 사사 기간이 얼마 흘러가느냐면 약 330년간이 흘러가거든요. 330년간이 사사 시대에 흘러갈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룻기예요. 룻은 어떤 시대냐? 기드온 시대거든. 그러면 사사 시대 안에 들어있는 룻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 시대와 룻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끝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재미있는 파란만장한 이제 구약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사사 시대와 룻기 시대 그거를 보겠어요. 330년 정도 흘러가는 사사 시대를 보겠어요. 사사기 개간에서 위에 보면은 사사 시대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가 뭐냐면은 사무엘 시대인 거야. 사무엘을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사사 시대와 룻기를 오늘 끝내는데 요 기간이 약 330년간이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사사기 개간 보면은 사사들, 최고 지도자들, 하나님의 신정 집행자들,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인간이 집행하는 것. 이게 이제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연대를 보면은 1382년에서 1051년까지 지나가니까 그 사이가 331년이에요. 331년.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장소는 다 가나안인 거야. 가나안에서 시대로 보면은 사사 시대가 330년 지나가고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 지나가고 분열 왕국 시대가 약 35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나가는 게 약 980년, 한 1000년이 지나갑니다. 1000년 시대. 예, 1000년 시대가 지금 장소는 다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구조를 보면은 1장, 2장은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 정복 실패. 이건 뭐냐면은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지 못한 땅 4군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다로스로 명령되는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신과 섞이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섞이는 것,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3장에서 16장에는 이제 12사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개미 쳇바퀴 도는 정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에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유명한 비디오 4개가 나오는데 배드 비디오, 나쁜 소식 2개가 여기 실려 있고요. 좋은 소식 2개가 굿뉴스로서 우리가 요새는 나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영화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다음 편에 올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본 영화 나쁜 뉴스, 배드 뉴스 2개가 딱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굿 뉴스 뒤에서 서치라이트를 2개를 비추는 겁니다. 서광이 보이는 거예요. 서광이. 그래서 비디오 4개가 지나간다는 것. 4개. 비디오 4개가 사사시대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쁜 뉴스 2개 중에서 제목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마가 신상 사건이라는 걸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가 레위인 첩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사사시대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케이스 두 개를 뚜렷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서도 희망이 있다 하는 희망 두 개의 군 뉴스 서치라이트를 예고편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사시대가 마감이 될 거예요. 중심주제.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국가 모델이 뭐냐면은 신정국가예요. 지금 사우디나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다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가 정치보다가 항상 상위 레벨이에요. 상위 레벨. 정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이 모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었고 250만 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3요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역할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성 만들고, 모세는 법 만들고, 여호수아는 땅 찾고, 이 세 분이 중심 인물로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 통치하는 체계를 뭘로 가져갈 거냐 해서 먼저 왕정체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방자치주의 12지파가 아주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이루어 나갈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상국가, 유토피아, 즉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두지 않고 12지파에게다가 12지방자치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이 잘 상의해서 잘 다스려라. 이렇게 됐다 이거지. 즉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강력한 중앙집권 왕정제도와 백성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지방자치제도가 잘 어우러진 정치 시스템을 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인간의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앙집권을 하고, 지방자치는 17개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도지사,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잘 관할을 하는데, 그 시장, 도지사를 사사라고 그런다. 쪘지. 이 사람들에게 3권을 다 준 거예요. 3권을 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국토를 줬지.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국토를 줬지. 거기다 백성 나누어 줬지. 지파로 나누어 줬지.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행정권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항상 중앙정부, 너희들 위에는,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왕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생각하는 국가. 이걸 생각했다 이거지.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복 있는 사람, 바울이 찾아낸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는 거야. 그렇게 잘 될 걸로 기대했다는 얘기지. 그런 정치 체제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이상 국가를 꿈꿨다. 자,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비디오 2개를 보여주는 이유가 레위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48개의 성을 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경상남북도를
하나의 통치 지도로 봤을 때 어떤 지파에게 줬는데, 대구를 관할하는 성은 어떤 레위 지파, 부산을 관할하는 성은 어떤 지파, 광주를 관할하는 성은 누가, 전주를,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야. 나눠줬는데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지파가 해야 할 일은 지난번에 3가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것.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출애굽 광야 시대 때 태어난 2세들에게 잊어버릴까봐 다시 리피트 해가지고 가르쳐준 게 신명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신명기 때 받았던 그것을 레위 지파의 레위들이 계속해서 잘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다가 잘 가르쳐서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양육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육 제도가 잘 안 됐을 때에 모든 교육과 양육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각자 생각대로 믿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야. 이게 사사기 주제야, 주제.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 살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먼저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막, 교회를 관리하다고 그랬잖아. 관리.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제사 칠절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그 지파에서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 제사 행위가 어떤 스탠다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각 지파의 신앙 관리가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제비 뽑고 해 가지고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을 못했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 사사시대인 거야.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국가를 꿈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잘 커갈 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상적으로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게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실패한 이유예요. 실패하는 이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되풀이되는 4개의 반역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지금 본 거는 이제 글씨로 쓴 거고, 밑에 보면은 사이클이 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성을 나눠줘 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는데, 어떤 우선순위나 또는 권력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레위 지파가 더 강해야 되는데, 이게 찢어놨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신학교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토라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회당이 있다든지, 또는 책이 있다든지, 무슨 교육 시스템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지파를 가르쳐서 훌륭한 2세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미 기울어진 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 잘난 것에 다 각 지파별로 지 생각대로 사니까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쁜 사람만 보면은 데리고 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섞이고 막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 따르는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고통이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강한 세력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죄인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거지.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고통을 받으면은 또 열심히 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뭐 이제 또 막 깨닫고 자 우리 백성이 이제 오랜 유구한 전통을 가진 백성인데 이래 살아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자각하는 또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보면은 강구와 하나님께 이제 또 이제 다급해지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 예? 그걸 해. 이게 강구야.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거를 들어주신다고. 들어줘가지고 구원하는데 요 구원이 소위 그 지파의 오른쪽에 보면은 평화기간 95페이지 보면은 평화기간이 그게 설정이 되죠. 사사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표에 보면은 평화기간을 주잖아요. 그 평화기간을 줘. 그럼 평화기간을 주면은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헬렐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또 평화로우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개인적 차원도 그렇고 민족적 차원도 똑같은 패턴을 밟는 거야. 이 사이클을 밟는 거야. 이게 중요 내용 사사 시대의 시대적 상황, 외적 상황은 사사기 1장에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을 어린아이까지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못한 거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중부 전투할 때 화친을 했다고 그랬지. 이 화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화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못 죽이거든. 이게 지금 화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거기로부터 벌써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야 하나님은 너무 매정하시다. 어째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느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7번 나올 정도로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겼다 이거지. 이루지 못해가지고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의 외부 세력의 침입 위험이 상존했다 이거지. 다음 내적 상황.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 다산과 풍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이방 신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문화의 유혹에 섞이고 말았고, 섞여서 태어난 후손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이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 이거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정작 율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사시대가 실패한다는 거야. 지금 아까 그 사이클을 계속 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혼란했던 이유, 땅 분배 후에 지파별로 자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힘이 분산된 거예요. 국방력이라는 게 저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연합 세력에서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힘이 분산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고 지파 간의 연합 제도도 세우지 못했다. 아까 연합군 같은 걸 이걸 못했다 이거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어 죽이라고 했는데 완전 정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원로들이 다 죽은 거야.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후 세대는 교육을 철저히 못 받았다. 교육 기관도 없었고 교육의 텍스트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뭘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게 없었다 이거지. 이게 악순환 아까 설명을 했고, 오른쪽 아까 죄, 속박, 불의지정, 구원, 평안, 이게 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열두 사사가 그 활동했던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다분히 지파별로 거기에 리더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자기 그 지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9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압제자라는 게 아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세력이 침략해 오는 그 족속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압제 연수, 전쟁 치루어서 고통 주는 기간,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느냐,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사를 얘기하는 거야. 사사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운니엘, 에훗, 더보라, 기도온, 룰라, 입다, 삼손, 이런 사사를 세워가지고 다시 물리치게 만들고 또 평화 기간이 오는 거야. 평화 기간 오면 국민들이 또 헬렐레해지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96페이지. 자, 드디어 배드뉴스 비디오 2개가 나옵니다. 배드뉴스 2개. 이제 사사시대가 여기 보면 아까 17장에서부터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3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이 사이클 계속해서 그 12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이클 돌아가는 것을 거기다가 다 얘기를 해놨고, 17장에서 21장 사이에 배드뉴스 2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은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못했을 때에 생겨나는 사회적 혼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현상, 이거를 뉴스 2개를 보여줍니다. 뉴스 2개. 첫 번째 뉴스는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미가 신상 사건. 사사기 17장에서 18장 사이에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은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에게는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거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구조를 봤을 때에 그 예루살렘이 고원지대 산지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지지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가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 미가가 엄마의 돈 1100냥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라고 엄마에게 줬을 때, 돈을 돌려줬을 때에 이 엄마가 웃기는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도둑 맞은 돈에 공돈이 들어왔으니 감사해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신상을 만든다 이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식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 그 옆에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이,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가 있을 곳을 찾다가, 이제 있을 곳을 찾다는 게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구직 활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성에서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파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유다 지파에 있는 레위 청년 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맡아야 되거든. 이거를 찾다가 마침 에브라임이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렸을 때에, 이제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아까 미가의 엄마와 미가가 사는 그 집에 들렸어. 머물게 해달라고 이제
저녁이 됐겠지? 그래서 오늘 좀 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하자.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 것을 이제 신분을 물어봤겠지.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나는 현재 내가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레위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미가 엄마와 미가가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을 내가 너로 채용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개인으로 채용을 하는 거야. 그렇게 가족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이. 한편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였는데 단 지파, 그 그림 밑 오른쪽 봐. 단 지파는 지파도 약소 지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블레셋 옆에 끼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이 단지파를 그냥 그대로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단지파에서 회의를 해서 자, 우리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는 저 위에 좀 그 옆에 블레셋 같이 그런 침략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살자. 이래가지고 단지파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조사를 하러 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한편 다른 문을 분배받아 정착했는데 단지파는 블레셋 지방 땅을 분배받았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여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여 여호수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지파들은 너희들은 그 옆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줄게. 그러니까 단지파에다가 너 블레셋이 있는 고기를 지파를 해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줬단 말이지. 여호수아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차지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백성들의 살 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워낙 강하여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여 라이스 지방 자 위에 이제 북경계선 위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12제자를 데리고 MT 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에서 12제자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 있는 곳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가는 그 길이 마가의 집 가는 길이야. 집을 거쳐서 가는 길이야. 거기가. 그 정탐꾼이 미간의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어. 또 거기에 묵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미간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아까 그 레위인가 미가의 신상을 가로채게 된다. 거기 가보니까 엄마가 신상을 만들어 놨지. 그 다음에 레위인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가족 제사장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제사장을 내가 데리고 우리 단지파의 레위 그 제사장으로서 하도록 이렇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나 꼬셨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낚아챘단 말이에요. 이게 가로채게 된다. 앞으로 정착할 땅에서 제사장을 시킬 계획으로 아까 레위 지파 사람을 이제 교사를 한 거지. 교훈,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레위인과 단지파의 형편없는 신앙의 상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보여주는 비디오다. 다 각자가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가 비디오에서 딱 봤을 때에 우리가 봐도 우선 미가 엄마의 신앙이 엉망인 거지. 우상 만들었지. 또 미가도 저 엄마 돈을 가서 훔쳐갔다는 것도 엉망인 거지. 그 다음에 레위 청년도 거기 와가지고 개인 제사장으로 취업을 한다는 것도 엉망이지. 그 다음에 이쪽 단지파에서 자기들 지파로 오라 그러니까
또 질서도 무시하고 또 그리 가려고 그러지. 네 개의 사건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이라는 거지. 이 시대상이 이렇게 혼탁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여기 보여주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가 다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비디오 하나 1번이에요. 1번. 다음에 비디오 2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비디오. 레위인 첩 사건이야. 에? 레위라 그러면은 성직자잖아요. 성직자가 첩을 두면 안 되잖아. 아니 첩을 둔 거야 지금 이게. 예, 그 사건이 지금 이게 또 두 번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레위인이 첩과 갈등을 하며 살아가다가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서 유숙을 하는데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융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융간 당해서 죽은 첩을 갖다가 이 레위인은 다음날 새벽에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다 보내버려. 다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전국 방송에다가 확대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지. 이 일로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 범죄자를 내어주지 않은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민족의 비극을 맞습니다. 자,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되면은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 거의 유다 지파지 베냐민 지파는 그냥 곁다리예요, 곁다리.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얼마가 죽느냐 하면은 약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살아남아. 1,000명이. 보통 한 지파가 약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2지파니까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우리 지난번에 인구조사했을 때 보면은 그 정도 되는데, 요 베냐민, 왜냐면 야곱의 마지막 나헬이 마지막에 마지막 나온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이 베냐민이 제일 마지막에 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게 연약한 지파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그 평균이 15만 명이 안 돼요. 여기 몇만 명밖에 안 돼서 그 중에서 이때 당시에 사건에서 몰살되기 때문에 1,000명만 살아남았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지파는 15만 명, 10만 명 될 때 여긴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에 가면은 유다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겨우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레위인 첩 사건. 여기에서도 레위가 첩을 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데다가 그 다음에 자기 다른 지파에다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연합 체계가 있었으면 이거를 잘 어떻게 수습을 했을 텐데 그냥 베냐민 지파의 아까 융간했던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걸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것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때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 이 두 개의 뉴스가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앞에 미가 신상 사건은 우상 숭배와 레위인의 신분을 망각한 걸 보여주고 다음에 레위 첩 사건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상황, 도덕적으로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체계가 무너져 있는 이 사건 두 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교훈을 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레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자 백성들은 세상과 섞이게 되고 죄악된 세상으로 변해간다. 세상에 섞여 있는 여자들은 다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랬을 때에 사회의 윤리와 사회상과
또 어떤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사시대의 혼란 상황. 저 뒤에 17장에서 21장까지 이 사사시대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래서 330년 지나가는 저 뒤에는 아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뒤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사회가. 이게 아주 배드 뉴스 두 가지 사회적 혼란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제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굿 뉴스 두 가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굿 뉴스 두 가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회가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저 멀리 등대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서치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회가 이렇게 썩었고 종교적으로 혼탁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내 일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굿뉴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신다.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3번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아마도 천사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임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키고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사자, 다음에 삼손의 부목에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이게 아마도 천사를 보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뜻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이런 사자를 보내주셨고, 이제 굿뉴스 첫 번째 굿뉴스는 다음에 사사시대에 연결되는 게 룻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룻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그것도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고부간의 어떤 애틋한 효 또는 서로 고부간의 사랑, 다음에 정, 이런 걸로 보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사시대로부터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뒤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라는 게 다윗의 정조모거든. 정조모기 때문에 룻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혼탁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인간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 샘플이 다윗이거든. 이 다윗을 보여주는 게 서치라이트가 쭉 뒤에서 반짝반짝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다윗은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연대가 언제냐면은 1010년에서 970년이에요. 40년간 다윗이 하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시대라는 게. 봐요. 왼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430년 지나가가지고 모세가 1527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2166년과 예수님이 오는 사이에 정중앙이 언제냐면은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1010년에서 970년 아주 가운데 중앙에 나타나는 인물이 다윗이거든. 다윗. 그리고 이제 통치 시스템 중에서 왕정 시대의 가장 모델 케이스, 성공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에게 충실한 왕종 노릇했던, 오늘로 말하면은 대통령 했던, 킹 했던 이 사람을 다윗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안에 별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거든. 다윗을 가장 샘플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사사시대 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다윗을 서치라이트로 반짝반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 기드온 사사시대 때의 사건이거든. 그러면 전체로 보면 사사시대야.
사사시대 때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게 룻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를. 네, 룻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첫 번째 굿뉴스고요. 두 번째 굿뉴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오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왕이 이제 통일 왕이 세 왕이 지나가요. 통일 왕국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40년 120년간이 지나가는데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기름 부어야 되거든. 기름 부으려면은 누군가가 기름 부을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 이 제사장을 준비하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거야.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쫙 펼치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지, 모세를 불러냈지, 약간 요수아를 불러냈지. 이렇게 이제 불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고비고비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무엘을 불러내 가지고 사무엘을 한나의 어떤 서원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을 훈련시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붓도록 하는 역할, 이 사무엘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반짝반짝.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들이 다 만세 전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쫙 이렇게 기획해놨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인물이 오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개판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통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 준비하고 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가 예고편이 이거라는 거야. 룻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조연급이 있어야 되는데 조연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다. 이 사무엘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한나가 기도하고 거기서 서원해 가지고 태어나고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뒤에 다 각본을 써놓았다 이 말이지. 그거를 뒤에서 서치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사시대를 보면은 암울한 시대야. 도대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또 인간의 속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개미쳇바퀴 도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짜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사시대지만은 우리는 이미 희망을 가지고 뒤에를 본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현세를 보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보겠느냐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굿뉴스 두 개를 보여주고 있다. 97페이지에 12사사들의 통치 중심지는 다분히 12지파를 나눠준 중심지 거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위에하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98페이지에 사사들이 활약했던 기간, 이게 이제 330년 기간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은 12사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우리가 아동부나 뭐 이제 유치원의 그림 이야기 보면은 뭐 삼손의 머리 깎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은 다 그때 시대의 어떤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자, 104페이지 룻기가 왔어요. 룻기. 자, 룻기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뒤에 가면 에스더하고 대비가 돼요. 룻은 이방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성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이고요. 다음에 에서드는 유대 민족으로서 이방 국가의 왕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왕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해내는 여자.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거기서 유명한 부림절 사건이 에스더에서 부림절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2 해방기념일인 거야.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1광복절은 출애굽했던 사건이고 제2광복절은 에스더서에서 부림절 사건이에요. 제3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우리와 같대요.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광복절이 3개예요. 3개. 그래서 지금 룻을 봅니다. 룻기. 그러니까 룻기를 오늘부로 우리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좀 룻을 봐야 돼요. 때가 언제냐 하면은 기드온 때라는 거야. 기드온 때. 사사시대 기드온 때. 기드온 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제 유다 지파는 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준비시키는 사건이 룻기인 거야. 룻기. 중심 주제 한번 봐요.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할 다윗을 준비시키는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너무 좀 이상합니다. 이방 여인하고 유대 민족이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섞이게 만듭니까? 이제 섞이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야. 이 배경을 오늘 또 배워야 된다 이거지. 배경.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섞은 게 아니라 합법적인 거를,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또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과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시집 가라고 그러는데 시집 안 가고 충성을 한 거에 대한 보상.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보상치고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니까. 룻이 보아스와 사이에 오벳을 낳게 되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고조모는 누구냐 하면은 기생 라합,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고조모예요. 고조모. 암울한 사사시대인데도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희망을 보이게 하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제 통일왕국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과 사사시대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 이어주는 황금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 룻기이다. 룻기에 나타난 구약의 율법제도. 자, 시대적 상황을 아까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이때 당시에 합법적인 제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다. 계대 결혼은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작은아들에게, 작은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형수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는 합법적인 제도였었다 이거지. 여기 보면은 형수치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대 결혼 제도는 결혼 제도 중에서 합법적인 제도였다.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삭을 줍도록 하는 제도, 또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은 다 객이나 또는 뭐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게 먹을 수 있도록 줍지 않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겨두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이때 보면 여유가 있는 민족이야. 그게.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말아라. 남겨놔라. 까치밥이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듣고 놀랬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삭 줍기 제도. 그 다음에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세 개 제도가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제도 때문에 다윗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게. 이런 배경이 없다면은 우리가 룻을 읽으면은 그거는 너무 허황망랑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대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룻기 줄거리. 기드온 사사시대에 유다지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으로 가게 된다.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제 에돔 이런 것들은 다 적대 세력이잖아요. 에?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저기 창세기에 가면은 딸 둘로부터 나온 그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롯 있죠. 조카 롯. 예?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 이 후손들 이 족속의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방인 거지. 이방.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쌍놈들이죠. 쌍놈들. 이리 강단 말이에요. 모압에서 남편과 결혼한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 둘을 각자 모압에서 시집을 가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종용했으나 큰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여 같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갈 때는 남편 두 아들 이렇게 남자 셋을 데리고 갔는데 올 때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야. 돌아온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아까 기생 라합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보아스거든. 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스라엘 고엘 제도를 통해서 땅을 되찾고 또 계대 결혼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되어 다윗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된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기업 무르는 제도다. 고엘이라는 되찾다, 물어다, 되돌려받다, 구속하다의 뜻이다. 고엘 제도는 가나안한 혈족의 잃은 땅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으며 자식이 없어 죽은 형제나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계대결혼 제도로 한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가 땅을 찾고 계대결혼을 통하여 회복하는 과정.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은 나오미의 것인데 고향을 떠나면서 남에게 팔았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그 땅을 다시 찾아주었다.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하여 룻으로부터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된다. 룻을 통한 다윗 왕을 준비한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까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인 보아스가 나오고, 이 보아스가 룻기에 와가지고 이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해서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등장하라고 거기가 한 대가 앞서는 거예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 때 룻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대예요. 이게 룻이 이제 정조모가 된다. 정조모. 다윗의 계보에서 살몬은 고조부, 보아스는 정조부, 오벳이 조부, 라합은 고조모, 룻은 정조모가 된다. 105페이지. 메시아 족보에 여인 3명이 나타나는데 룻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다말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 있죠. 유다. 12지파의 제일 우두머리 되는 유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가 연결돼서 가는 이 다말. 그 다말이 오늘날 우리 윤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로부터 족보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시대상에는 통했다 이게. 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때 당시에는 많은 백성을 시족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방편이었어요. 방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다말이 기록이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다말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기생 라합, 다윗의 고조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잖아요. 정조모. 이 세 사람이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재가 되는 거예요. 룻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까지 얻게 되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 지금 룻기의 지도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땅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모압 땅이 여기다 이런 얘기지. 이 사회 오른쪽에 있는 곳, 이 땅에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지금 거기서 며느리 룻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하고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 이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지도를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생각보다도 일찍 끝났네요. 5시네. 5시. 사무엘은 들어가지 않을게요. 사무엘은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궁금한 거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지금 항상 시대를 놓치면 안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5년, 땅 분배하고 정착하는데 10년, 15년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왔다. 사사시대가 얼마냐? 330년간이 흘러가는데 12사사를 통해 가지고 7사이클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사회상이 굉장히 암울하다. 그 암울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17장에서 21장 사이에 배드뉴스 2개, 미가 신상사건, 레윈 첩사건 2개를 보여준다. 그 2개를 보여주면서도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 다윗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그 벌써 대가 한참, 고조모면은 5대, 정조모면은 4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4대 지나갈 것은 하나님은 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룻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 그리고 이제 바로 연결될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와 사사기 룻기가 끊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무엘 7장까지는 연결되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사사시대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준비하는 게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이제 한나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엘리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7장 사무엘상 7장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사무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역시 사무엘도 조연인 거야. 누가 주연이야? 다윗이 주연인 거야. 다윗의 기름 부을 사람을 준비하는 거고, 사무엘 다음에 사울은 이제, 자, 기름 붓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기름을 왕이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앞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사독 제사장이 나와. 사독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두 개를 여기서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뭐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두 사람이 아주 비중이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다윗과 사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등을 두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실패한 케이스의 왕의 샘플, 다윗은 성공한 케이스의 샘플. 하나님의 가장 대리 통치인으로서 성공한 왕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여기에서 지방자치대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오고 다윗 왕이 오는데, 다윗 왕의 성공한 케이스를 부각하려다 보니까 실패한 왕을 샘플로 앞에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그 두 사람을 기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또 조연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서 12사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룻이라는 인물이 또 보조 엑스트라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등장하죠. 조연급이에요. 사울도 조연급인 거예요. 다윗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주연인 거예요. 주연. 그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솔로몬도 조연인 거예요. 조연.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거를 이제 쭉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우선 오늘은 지금 뭐가 사사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3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준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아까 얘기한 그런 블레셋, 암몬 이런 걸 보니까 다 뚜렷한 왕이 있거든. 지도자가 있거든. 지도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도자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왕제도가 나쁘지만은, 좋지 않지만은 왕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제도가 옵니다. 왕제도가.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 민주화 시대를 일단 줘보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것이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시대가 옵니다. 왕시대 온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 왕이 1010년에서 970년 딱 정중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중앙이에요. 그 시대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